안녕하세요. 잘 지나시지요? 네. 여러분 성경 공부할 때는 편안한 마음으로 형제들은 고향 간 듯이 우리 자매님들은 친정 간 듯이 편안한 마음으로 공부에 임하길 바라고 혹시 공부하는 중에 잠이 오면 푹 자는 건 좋지만은 코는 골지 말아야 되지. 지난주일 우리가 아브라함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아들, 아브라함의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공부합니다. 이삭의 일생을 내가 한마디로 줄여서 제목을 잡았는데 우물 파는 이삭, 그런 제목을 잡았습니다. 창세기 26장에 특이하게 이삭이 우물 6개를 파요. 그런데 우리 우물 파는 거는 별거 아니지만은 중동 지방에 우물 파는 거는 심각합니다. 평생에 우물 하나 못 파는 겁니다. 옛날 대우건설에서 중동 리비아에 우물 몇백 개 파는 용역을 맡았는데 우물 하나 파는데 현대 장비를 다 동원해서 7억씩 들었다 그래요. 보통 사람은 평생 걸고 우물 하나 팔까 말까 한데 이삭은 창세기 26장에만 6개 팠어요. 거기에 이삭의 일생을 대변해주는 중요한 교훈이 들어있습니다. 먼저 이삭을 공부하는 시작으로 창세기 15장 찾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켜주는 방패고 내가 너를 밀어주는 상급이다 이러시니까 아브라함이 의문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만은 나는 자식이 없지 않습니까? 후계자가 없지 않습니까? 평생 쌓아놓은 이거 다 자식이 없으니 어쩝니까? 그러고 2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여호와여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아들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 이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들이 없으니 내 후계자는 저 시리아 다마스커스 그걸 다메섹 그래요. 다마스커스에서 얻은 머슴 혹은 종 엘리에셀이 내 후계자 아들 대신에 후계자가 돼야 될 처지입니다.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엘리에셀이란 말이 참 중요합니다. 엘은 하나님이에요. 헬라 말로 에셀은 도우신다. 엘리에셀은 하나님이 도우신다. 아마 짐작컨대 엘리에셀 머슴이 종이 굉장히 충실했던가 봐요. 가정 살림 다 맡기고 아들처럼 그렇게 지냈던가 봐요.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네 방패고 네 상급이다. 그러시니까 아브라함이 속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 말씀하시지만은 실은 내 아들이 없어서 이 충실한 머슴 엘리에셀이 내 후계자가 돼야 될 정도입니다. 속에 있는 얘기를 털어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느냐. 자 3절 말씀 창세기 15장 3절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집에서 길리운 자 엘리에셀을 말하는 거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5절이 중요합니다. 창세기 15장 5절 6절을
구약을 대표하는 구절이라 그렇게 말한 분도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의 길이 시되 너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그 4절에서 하나님이 엘리에셀이 후계자가 아니다. 네가 직접 낳은 씨가 네 후계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노인을 밤에 밖에 데려나간 거예요.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중동 지방은요 그 아주 기온이 맑아서 하늘의 별이 뭐 엄청납니다.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네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을 것이다 이러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노인이 80고기를 바라보는데 어렵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 무리가 있네요. 아내나 나나 인생 지금 막장인데 뭔 자식을 내가 쌍둥이를 매년 놓은들 그런 자식이 있겠습니까? 이래 할 만한데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어떻게 하니?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너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을 것이다. 믿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믿었어. 그 말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인정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 오늘 공부의 주제인 이삭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15장 6절 이 말씀을 신약에 가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서의 주제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도리, 믿음으로 구원받는 도리를 설파한 내용이거든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구약의 기준을, 레퍼런스를 창세기 15장 6절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었느냐?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었지 않느냐? 이걸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지 않았느냐? 로마서 4장 첫 부분에 나와요. 자, 그런데 창세기 24장으로 들어갑시다. 24장에 가서 세월이 지나서 그 뒤에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어. 이삭을 낳았어요. 근데 그 아들이 벌써 나이 40이 됐어요. 40이 되는데 혼인을 못 시켰어. 가나안 땅에 그 원주민들이 있는데 신앙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잖아요. 그럼 아브라함 가문의 신앙이 원주민 딸이 며느리 들어오면은 다 그대로 지켜가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24장이 참 중요한데 크리스찬 가정에서 며느리 보고 사위 보는 기준이요. 그래서 창세기 24장을 성도의 가정의 결혼장이라 그래요. 자, 24장 1절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 누구겠습니까? 엘리에셀이지. 그렇지요? 엘리에셀한테 뭘 시켰냐면은 야, 이 사람아 며느리를 봐야겠는데 아들은 벌써 이삭이 귀한 아들이 나이 40이라 며느리를 못 보고 있으니 본토에 이 가나안 땅에 처녀가 없는 게 아닌데 문화가 다르고 신앙이 다르고 하나님을 모른다 이게. 그래서 고향 떠나온 하란이지. 고향 가서 집안에 아가씨를 며느리감으로 데려와라. 그런데 그 두고 온 하란하고 가나안 사이는 530km예요. 530km. 부산서 서울까지 430km인데 그거보다 100km 더 먼 거예요. 그 멀리 이 늙은 종 엘리에셀이 낙타를 타고 가가지고 며느리감을 데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란까지 갔단 말이에요. 응? 갔는데
어떻게 찾겠어요? 그 자기 주인 어른의 고향 땅에서 며느리감을 찾으려니 그거 참 막연하잖아요. 아무나 붙들고 이삭의 마누라 하세요 한다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중동지방은 우물이 중요하거든. 우물 하나에 동네 여자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아가씨들도 전부 우물 물 풀어 오는 거예요. 거기서 엘리에셀이 아주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 우물가에서 낙타를 다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주인 댁 도련님, 이삭 도련님, 우리가 아내를 만나야겠는데 참 막연합니다. 내가 아가씨한테 물을 한 잔 주세요 그러면은 예 드리지요. 물 잡수시는 동안에 낙타에 내 물을 마시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주인집 며느리인 줄 알겠습니다.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거기 이제 그 동네 리브가, 전주 이씨가 아니고 리브가요. 리브가라는 아가씨가 물 들어왔는데 혼인 나이의 아가씨라. 그래서 이제 엘리에셀이 옆에 가서 물 한 잔 먹게 해주십시오. 먼 여행의 지가 지쳤습니다. 뭐 이랬겠지요? 그랬더니 그 아가씨가 예, 물 마실 동안에 어르신네 낙타도 물을 마시도록 내가 해드리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다. 이래가 이제 물 마신 뒤에 아가씨한테 아가씨 집이 어디예요? 수고스럽지만은 좀 안내해 주세요. 오늘 밤 거기 가서 아가씨 댁에 하룻밤 묵고 싶습니다. 그 집에 갔단 말이에요. 가서 리브가의 아버지지 한테 사정을 얘기한 거예요. 우리 주인 어른은 아브라함 어른이신데 하란 땅에서 그리 가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기반을 잡고 사시는데 백세 얻은 아들 이삭 도련님이 혼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나를 며느리감을 구하라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무 막막해서 우물가에서 이래 기도했습니다. 대개 따님이 그대로 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이끄신 거이다 생각하고 찾아왔습니다. 이야기가 그 가슴에 닿잖아요. 그 리브가의 아버지도 뭐 다른 결혼해야 하니까 본인 생각이 중요하지요. 뭐 이랬겠지요. 그 리브가를 불러가지고 사실은 이 어른이 주임집 도령님 신부감을 찾으러 왔는데 우물가에서 이래 기도했는데 네가 바로 그렇단다. 네가 이 어른을 따라서 이삭이라는 총각한테로 가겠느냐. 그랬더니 신통하게 리브가가 예, 제가 믿고 가겠습니다. 이래 된 거예요. 참 재미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선물을 그 집에 주고 그 신부감을 낙타에 태워서 돌아온 거예요. 근데 24장 끝부분에 보면은 그 아들이 이삭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63절 창세기 24장 63절 이삭은 집에서 이제 기다려야지. 자기 집 큰 일꾼 엘리에셀이 자기 신부감 구하러 갔는데 어떻게 되려나 궁금했겠지요. 63절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봄에 약대들이 오더라. 참 이삭이 매일 하루 일 마치고 그 들에 나가가지고 묵상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신실한 청년이요. 매일 하루 일 마치고 잠자리 들기 전에 들에 가서 황혼역에 하나님 앞에 묵상 기도했어요. 보통 사람 아니지요. 근데 보니까 저기 낙타가 오는데 한 명은 자기 집 큰 모습 엘리에셀이고 옆에 여자가 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마중해서 그 리브가가 엘리에셀한테
들에 있는 저 젊은이가 누구신지요? 그러니까 주인집 도령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동에는 텔레비 같은 데 보셨지요? 얼굴을 가루잖아요. 나 지금 궁금해요. 그 왜 가루는지. 가루는 것도 벗어야 보일 텐데 그 인물이 잘났는지 못났는지 호박인지 뭐 양귀비인지 모르잖아요. 그쪽 풍속이 그런 거예요. 그 약타에 내려가지고 딱 가루는 거예요. 이삭이 이제 마중해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 67절이 아주 이삭 가정이 아주 행복했던 것을 나타내 줍니다. 67절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모친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동안에 이삭이 40살이 되도록 어머니 사라가 죽은 거예요. 죽고 이제 어머니 쓰던 방이 비어 있었는데 리브가를 그 방으로 인도하고서는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모친 상사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나는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걸 좀 줄여서 이해하면 이삭이 아내를 사랑하였으므로 위로를 얻었더라. 잠언서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남자에게 주시는 복 중에 최고의 복이 좋은 아내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오래 목회를 했는데 교인들 보면요 거의 마누라가 좋아요. 거의 남자 집사들 보면 마누라가 남편보다 더 훌륭해요.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이삭이 아내를 사랑하였으므로 위로를 받았더라. 이삭 리브가 부부가 아주 금슬이 좋았습니다. 아주 가정이 아주 안정되고 행복했어요. 여러분 가정도 리브가 이삭 가정처럼 그런 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나이 들어보면 별거 아니야. 부부가 잘 지는 게 제일이요. 제일. 자식 그러지만은 자식도 다음이지. 부모 잘 모시다가 천국으로 보내고 자식들 자리받도록 뒷바라지하고 나이 들면은 마누라가 제일입니다. 이삭이 아내를 사랑하고 위로받았듯이. 그래 나는 우리 집사람 지금 외국 갔는데 내가 일부러 국제전화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 이름이 선우예요. 사랑하는 선우 씨 이러는 거예요. 별로 사랑 안 해도 말을 그래 하는 거예요. 선우 씨 그러면 또 우리 집사람 또 눈치채고 사랑하는 진홍 씨 이렇게. 그럼 옆에 사람들이 야 그 부부 금슬 좋네. 응? 이삭 리브가 부부 같네. 그래서 식으로 씩 웃지. 왜냐? 사랑을 덜해도 자꾸 만들어 나가야 돼. 입으로 칭찬하고 사랑한다 그러고 사랑합니다 하다가 진짜 사랑해버리는 거예요. 응? 서로 북돋아가고 응? 그래 안 하고서는 여자가 딱 독한 말 하면서 내가 당신 만난 것이 인생의 큰 실패요. 이러면 집안이 영 뒤숭숭한 거이지. 멍청한 거지. 이왕같이 사는데 회사 같으면 인사이동 하면 되지만은 그거 안 되잖아요. 부부는 하나님 안에서 만났는데 천국까지 같이 갈 긴데 자꾸 걸어가지고 상처 낼 필요 없잖아요. 서로 북돋아주고 격려해주고 이삭이 아내를 인하여 위로를 받았더라. 그런 가정을 이루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26장에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하신 거야. 창세기 26장 12절 말씀에 창세기 26장 12절 26장에 이삭의 삶이 아주 엑기스로 아주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 26장 보면요 이삭이 보통 인물이 아닌 것이 아버지 아브라함, 아들 야곱, 손자 요셉 못지않는 훌륭한 인격자 신앙가인 것이 창세기 26장에 드러납니다. 12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농사짓는 이삭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어떻게 주셨느냐? 현찰 축복 준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죠? 어떻게 주셨느냐? 13절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그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마침내 거부가 되어. 요 마침내란 말에 표를 합시다. 여기 아주 동그라미를 칩시다.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셨는데 마침내 거부가 됐다. 마침내가 없어도 문장은 아무 지장이 없는데 마침내가 왜 들어있습니까? 이런 단어가 중요합니다. 왜냐? 이삭이 젊을 때 복 받을 때는 빈손이랬어. 두 부부가 열심히 기도하고 응답받고 절약하고 땀 흘려 일하고 다른 사람 잠잘 때 기도하고 다른 사람 놀 때 일하고 다른 사람 낭비할 때 저축하고 마침내 10년, 20년, 30년 평생에 걸쳐서 순종하고 절약하고 마침내 거부가 됐습니다. 여러분도 꼭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마침내 그 수고해가고 충실하고 절약하고 이 과정 마침내 거부가 된 거지요. 내가 어떤 자매님이 나한테 등기 편지를 보냈는데 열어봤더니 500원짜리 복권 2장이 있어요. 그리고 편지가 있어요. 목사님, 저는 존경합니다. 목사님 하신 일을 돕고 싶어서 기도했는데 기도 중에 복권을 사보냅니다. 이 복권에 당선될 줄 믿고 당선되면 나는 신경 쓰지 마시고 좋은 일에 쓰십시오. 이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그걸 다시 돌려보내면서 당선될 줄로 믿고 당선되면 나는 신경 쓰지 마시고 잘 쓰시고 다음에 날 도와주시려면 500원짜리 2장 1000원을 보내주시면 열심히 모아서 좋은 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답장을 보냈어요. 왜냐? 하나님의 일에 복권 당첨돼 가지고 하겠다는 건 조금 무리가 있어요. 물론 될 수도 있지만은 한 푼, 두 푼 절약하고 땀 흘려 일하고 성실하게 노동하고 기도해서 응답받고 10년, 20년, 30년 쌓아서 마침내 이해가지요? 네. 이삭이 그렇게 마침내 거부가 된 겁니다. 그랬는데 좋은 일에 막아 끼인다고 이삭이 복 받아가지고 거부가 되니까 있던 사람들이 질투를 하는 겁니다. 뭐라 그랬냐? 14절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배가 아파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좀 그런 게 있지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배 고픈 건 참아도 아픈 건 못 참는다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는 사촌이 논사면 뭐라 그랬나요? 그랬는데 요새는요 사촌이 자동차 사면 교통순경 되고 싶다 그래요. 딱지 떼려고 교통순경 되고 싶다. 괜히 사촌이 잘 되면은 배가 아파서 시기심이 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게 좀 심한 것 같아요. 영적으로 성숙돼 가지고 그런 거는 넘어서야지요. 자, 블레셋 사람, 블레셋이 바로 요즘 말하는 팔레스틴 그러지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간에 전쟁하잖아요. 그 팔레스틴이 바로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시기하여 15절 그 아비 아브라함 때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원주민들이 시기해가지고 야 이거 드론돌이 백인돌 빼냐? 이거는 우리 우물이다. 그러고서는 그걸 해방 놓는 거예요. 우물을 막 메워버리고. 우리는 우물이 큰 거 아니지만은 중동에는 우물 하나에 한 부족이 목숨이 달려 있어요. 그 사막지대에 물이 없지 않습니까? 중동에 석유는 많이 나지요. 물은 귀하거든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중동 사람들은요 여자들이 하이힐을 못 신는다 그래요. 하이힐 신으면 하이힐 뒤꿈치로 땅이 파이면 석유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석유는 흔하다 이 말이지. 그런데 물이 귀하면 석유 마시고 사나요?
물이 귀한데 그렇게 물 하나 우물 얻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영화에도 나오지만은 이 부족 저 부족이 우물 하나 가지고 전쟁합니다. 그 목숨줄이 걸렸으니까 그걸 가지고 공평하게 칼라 먹으면 될 텐데 그걸 우물 뺏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 부족을 없애버리고 우리가 우물 차지하자. 그러고요. 우물 주인이 있지 않습니까? 우물 주인 허락 안 받고 물 퍼먹으면 그 자리에서 죽여도 죄가 안 돼요. 영화에 보면 나옵니다. 우물 마시는데 멀리서 주인이 와가지고 총 쏴서 사살하는 거예요. 그 나라 풍속이 그래요. 우물 하나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삭이 잘 때가 거부가 되니까 원주민들이 시기해가지고 우물을 막아버린 거예요. 너는 나가라. 이건 우리가 살던 땅이지. 네가 들어오는 떠내기가 잘 되는 거 보이 내가 속상하다. 그래 쫓아낸 거야. 그러면 이삭이 그 좀 뭐 반대를 하거나 시위를 하거나 안 그러고 이삭은요 조용히 물러나는 거예요. 아주 겸손한 거예요. 아무 소리 안 하고 물러나가 가지고 다른 골짜기 가서 우물을 파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평생 가도 우물 하나 못 파는데 이삭은 딴 골짜기 가서 우물 파면 물이 또 터지는 거예요. 아 그랬더니 그쪽에 사는 또 원주민들이 있잖아요. 물이 터지니까 배가 아파가지고 이거 우리가 다니던 동네인데 네가 왜 와서 물 파냐? 나가라. 우물 뺏는 거예요. 그러면 이삭이 또 아무 소리 안 하고 물러나는 거예요. 완전히 바보처럼 그래요. 우물을 파서 또 우리 끼다 나가라 이러면 조용히 물러나요. 딴 데 가서 또 우물을 파는 거예요. 그 우물이 또 터지는 거예요. 그럼 또 원주민들이 또 시비가 붙어가지고 또 떠나고 이걸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천지에 이삭이 바보 같지요? 그리고 세상을 어떻게 살려고 그러나 그 귀하게 팠으면 우물을 지켜야지 시비가 붙고 분쟁이 생기면 조용히 떠나고 그 사람들이 이삭을 바보처럼 알았어요. 그런데 세월이 가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 우물을 뺏었는 자기들은 점점 더 가난하고 힘드는데 바보처럼 우물 뺏기고 갖는 이삭은 가는 데마다 잘 되네. 양떼도 점점 불어나고 소떼도 늘어나고 점점 더 부자가 되네. 이 사람들이 그걸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보다가 다 소문이 있잖아요. 이상하다. 이삭이 그래 볼 게 아닌데? 이삭은 바보 같은데? 어째 가는 데마다 성공할까? 이삭이 날마다 제단 쌓고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세구나. 이삭은 멍청한데 이삭이 믿는 하나님이 세다 이야. 그럼 어떻게 되겠냐? 하나님 때문에 이거 이삭이 보복하면 안 되겠는데 이삭을 찾아오는 거야. 그 대표가 아비멜렉이야. 아비멜렉. 이삭을 쫓아낸 사람이야. 아비멜렉이 자기 수하에 군인들 데리고 와가지고 이삭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16절 말씀.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너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제 계속하지요. 예. 그랬는데 24절 말씀 26절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호삿과 군대 장관 비골로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 온지라. 어느 날 이삭을 쫓아내는 그 대표 추장 찾아왔어. 이삭이 묻지요. 27절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로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나를 밉다고 쫓아내놓고 오늘 웬일로 와서? 그랬더니 생각지도 않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28절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의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그 사람들이 눈치챈 거예요. 이삭은 바보인 줄 알았는데 이삭이 믿는 하나님이 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서워진 거예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 힘 있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네하고 우리하고 화해를 맞으러 왔다. 우리 손잡고 화해를 하자. 아, 참 생각지도 않는 결과가 나타난 거이지요. 30절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이삭이 당연히 그 말을 받아들이지요.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29절에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왜냐? 이삭은 힘이 없지만은 이삭을 뒷바라지 해주는 누가 힘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힘이 있다. 겁을 낸 거야. 너 하나님 빼가지고 우리한테 해치지 말아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너게 행하며 너로 편안하게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그 사람들이 얌체 같은 소리 하는데 우리가 너를 쫓아냈지만은 우리도 착한 게 있지 않냐. 너를 쫓아냈지만은 네 목숨은 해꾸지하지 않았지 않느냐. 그만큼은 착하지 않냐. 이런 걸 입에 침도 안 바르고 말한다 그래. 응? 쫓아내고서는 너를 쫓아냈지만은 목숨은 건드리지 않았으니 그것도 착하지 않냐. 왜냐?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삭을 그렇게 인정한 겁니다. 우리 지금 살아가는 동안에 주위의 사람들한테 그렇게 인정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겉보기는 별가인 것 같아도 하나님께 복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 복받은 가정입니다. 그렇게 인정받는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삭이 그 말 듣고 잔치를 벌린 거야. 그럽시다. 우리가 서로 잡고 손잡고 이 동네 서로 뺏고 우물 뺏기 하는 세월을 그만두고 화평하게 지냅시다. 그렇게 된 거지요. 자, 31절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편안히 갔더라. 밤에 잔치 잘 벌리고 아침에 그 사람들 편안하게 보냈는데 그 지역에 평화가 온 거예요. 서로 우물 뺏고 쫓아내고 싸우던 지역에 이삭이 실천함으로 바보같이 살았잖아요. 또 뺏기고 양보하고 소리 없이 떠났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딱 뒷받침해 주시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창세기 26장에만 이삭이 우물 6개 파는 6개. 다른 사람 평생 하나 못 파고 다른 사람 우물 뺐는데 열심히야. 이삭은 그냥 물러주고 옮겼으니까 그 사람들이 당신은 하나님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잘 지냅시다. 그 중에 평화가 온 거예요. 그걸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라 그래. 마태복음 5장 9절에 예수님이 8가지 복을 말씀하시면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기억나시지요? 화평케 하는 자가 영어 성경에는 피스메이커예요.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 이삭이 바로 피스메이커지. 우물 뺏기에 맨날 다투고 죽이고 싸우던 그 지역에 양보하고 그럼으로써 다툼이 평화로 바뀐 거예요. 피스메이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저 이삭은 하나님이 봐주시는구나. 당신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로다. 우리가 평화를 맺읍시다. 그랬는데
이삭의 그 평생에 걸친 겸손한 그 삶으로 그 지역 전체 평화가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마을이, 일터가, 친척이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이삭의 후예니까. 그랬는데 하나님이 또 덤으로 복을 주시는 겁니다. 33절이요. 33절.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뭐라 그랬죠? 부엘세바. 부엘세바란 그 말 속에 이삭의 신앙, 사상, 꿈이 들어 있습니다. 왜냐? 이삭이 무능해가지고 그냥 우물 또 주고 한 거 아니에요. 이삭의 신앙 고백, 인생 철학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 지역에 완전히 평화가 온 뒤에 이삭이 우물임을 뭐라고 졌다고요? 부엘세바. 부엘은 우물입니다. 세바는 약속이요. 맹세. 그러니까 부엘세바는 맹세의 우물, 약속의 우물. 이 무슨 의미냐? 이삭은 모두 우물 뺏느라고 죽이고 싸우는 세상에서 나는 양보하고 우물 파는 사람이 되겠다. 하나님, 나는 우물 파는 사람이 되지 우물 가지고 싸우는 사람이 안 되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 서약이 있었어.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약속이 있었어. 그래서 6번째 우물이 모섬들이 와가지고 주인어른, 우물물이 또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물을 얻게 하셨구나. 우물 이름을 부엘세바, 맹세의 우물, 약속의 우물. 지금 또 이스라엘 성지에 가면은 부엘세바 그 우물이 지금 또 있지요. 이 크리스찬들이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야. 다투고 싸우고 소송하고 고소하는데 우리는 당하는 거예요. 양보하고 당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다투고 싸우지 아니하고 양보하고 순종하고 겸손히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런 이삭의 신앙과 사상과 비전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이삭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는 우물 뺏기요. 다른 사람 파놓은 우물 뺏고 안 되면 메우고 쫓아내고. 근데 이삭 한 사람은 양보하고 조용히 물러나서 또 파고 하나님이 또 물 터지게 해주시고 우물 파는 요셉이. 여러분, 우리 어디에서 뭘 하든지 우물 파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물 뺏는 사람들 사이에서 열심히 파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 그 나라, 그 사회, 그 교회에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겁니다. 옛날에 나는 청계천 판자촌에서 개척교회를 시작했는데요. 따닥따닥 붙어 있지요, 집이. 교회 앞집이 지붕이 사람 발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높이요. 뚝에다가 졌으니까. 교인들 아이들이 지붕 위에서 뜯고 뭐 자꾸 올라서고 하니까 지붕이 상했지요. 그 아주머니가 성질이 대단하더라고요. 예배 보는데 막 삿대질을 하고 지붕 물어내라. 응? 예배당이 지붕 다 망친다. 막 그래요. 그래서 교인들이 목사님, 그때 전도사지. 전도사님, 저런 사람은 본때를 보여줘야 됩니다. 한판 붙읍시다. 그래서 그러지 마라. 내가 알아서 할게. 아주머니 만났어. 아주머니, 교회 때문에 피해가 많지요. 참 죄송합니다. 우리가 넉넉하게 보상을 해드릴 테니까 얼마쯤 해드리면 될까요? 그러니까 100만 원 내셔야지요. 그거 인건비 들여가 루핑 한번 바꾸려면 100만 원 돼야지요. 그래서 내가 그렇지요. 그러면요, 앞으로도 또 교인들이 폐를 끼칠 테니까 미리 한 150만 원 드리지요.
우리 부인이 아주 마음이 감동된 거예요. 150만 원 준다니까 얼른 받지 안 받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달랬는데 그 뒤에 만나면 인사를 하는 거예요. 한 6개월 뒤에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게 된 거예요. 교회 다니들이 신앙이 좋아지고 꼭 11조는 꼭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말할 거 아니지만은 150만 원 줬지만은 평생 교인 돼 가지고 헌금 바치니까 훨씬 더 많이 들어오잖아요. 말하자면 앞으로 미치고 뒤로 남는 게 성도들이에요. 이해 갑니까? 네. 세상 사람들은 앞으로 남으려 그래. 그러게 다투고 우물 뺏고 막 싸움하지요. 앞으로 남는데 인생 뒤로 적잖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삭의 계통의 우리들은 앞으로는 손해보고 양보하고 믿지는 것 같아도 누가 우리 편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지. 하나님이 우리 편이니까 가는 데마다 우물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6번째 우물을 창세기 26장에서만 6번째 파고서는 또 물이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우물 이름을 뭐라고 적은 겁니까? 브엘세바다. 이삭의 신앙, 이삭의 인격, 사상, 비전이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약속이. 브엘세바가 약속의 우물이라 그랬지요? 아, 하나님, 나는 평생 우물 파는 사람 되겠습니다. 묵묵히 원망하지 아니하고 다투지 아니하고 시비에 휘말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믿고 우물 파겠습니다. 우물 파는 이삭이요. 그 이삭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지역에 평화가 오게 하셨어요. 우리가 어디 가서도 우물 뺏는 사람들 사이에서 우물 파는 이삭처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지요. 그걸 예수님은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다. 피스메이커는 복이 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인정해 줄 것이다.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복된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거기까지. 감사합니다.